송나라 때에 저공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를 좋아해서 원숭이를 많이 키웠습니다. 근데 새끼가 낳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식량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원숭이들에게 이렇게 했대요. 아침에 3개 주고 내가 저녁에 4개 줄게. 이랬더니 이 원숭이들이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줄게. 이랬더니 원숭이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것으로 좋아하더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좋아하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요즘 시대를 요즘 문화를 찰나적인 시대요, 찰나적인 문화다. 그냥 순간의 이런 즐거움과 쾌락으로 요즘 시대가 많이 돈 때문에 사채빚을 써서라도 주식을 투자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또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른다고 데모를 하고 난 몇 억을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성과금 얘기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주식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다 하고 있다고. 주식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면 주식을 안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그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그 옆에 쓰지 못하는 땅이 있는데 자꾸 교회가 사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안 산다 그래도 사라고. 이래가지고 그 땅을 그러면 사줄게 해서 그 땅을 샀는데 그 땅에 고속도로가 나는 바람에 쓸모없는 땅이 아주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긴급 회의를 했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회는 노동의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하는 것이지 불러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고아원에 이 돈을 드립시다. 해가지고 당회에 결의해서 고아원에 드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찰나적이고 이렇게 가끔가다 크게 튀밥을 튀겨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돌이켜보면 삶이 조금 힘들고 불편할 수는 있을지라도 먹어야 내 것이고 내가 입고 있는 것만 내 것이에요. 다 남의 거예요. 마음으로 다 풍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 25장에서는 톨레도트,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죽는 장면, 그리고 12절에 이스마엘의 족보, 19절에 이삭의 족보, 거기에서 이 에서가 또 이 장자의 명분을 파는 이런 모습이 오늘의 핵심인 것입니다. 25장에서. 이 25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죽는 모습을 볼 때에 1절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믿음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상이다. 믿음 하게 되면은 낭떠러지 앞에 세워놓고 밀면 잡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요. 성경적인 것을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 믿음을 가지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볼 때에 차츰차츰 믿음이 자라서, 그렇지만 그 믿음대로 사는데 실패와 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사건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사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말미암아 장차 오실 메시아를 쭉 설명하시는 장면에 그 같이 있었던 이제 아버지와 특별히 이제 롯이 있었죠. 근데 원줄기와 이 곁가지가 자꾸 있는 것을 볼 때 그 곁가지를 잘라내는 모습.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 롯을 잘라낼 뿐만 아니라 자식을 준다고 해놓고 안 주니까 내 힘으로 자식을 낳은 이스마엘의 그 자식을 또 낳지만은 하나님은 그 자식도 아니라고 곁가지를 잘라내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약속의 자녀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다시 후처를 맞이했더라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사라가 죽은 후에 그 몸종이었던 아마 그드라를 이렇게 첩으로 맞이했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6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7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가도록 이삭만 이렇게 따로 살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재산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서자에게는 재산을 이렇게 선물로 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로 이제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대는 막아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에브론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을 샀는데 거기에 사라가 장사되어지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절에는 이스마엘의 12족보에 대해서 이 지도자들 16절에 보니까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지도자들이었더라. 이렇게 이스마엘은 12 지도자들을 이렇게 내었는데 신기한 것은 이 이삭을 보게 되면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여기 19절에서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고 이 26절에 보니까 60세의 자식을 낳습니다. 아니 벌써 이스마엘은 12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참 연약하고 참 힘들게 가는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성경 기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열심히 이렇게 건강하고 돈도 많고 이렇게 성공에 출세도 잘하는데 예수 잘 믿고 있는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힘들게 살아가는가? 이게 질문인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그 부분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더 잘 알고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 돼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들 이제 이삭에 대해서 19절부터 본문에 보게 되면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 리브가를 얘기할 적마다 어느 날 툭 떨어진 리브가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22장에서 보게 되면 22장 여기 20절부터
24절을 보면 리브가를 살짝 소개를 합니다. 왜냐? 이 24장에서 리브가를 만나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22장 20절에부터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수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부두엘이라. 자, 부두엘이 나왔어요.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이 리브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될 이유는 뭘까요? 장차 열국의 이 어머니 사라였더라면 대적의 문을 이렇게 성취하는 여자로서 리브가를 이렇게 천만인의 어머니로 라반이 또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장차 그 모든 것을 이어가야 될 어머니였기 때문에 이 리브가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장에서 사라가 죽는 사건과 24장에서는 그 리브가를 이렇게 맞이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죠. 자,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25장에서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25장은 이 리브가가 잉태를 했어요. 이제 결혼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잉태를 하지 못하니까 21절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임신을 했어요. 예,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60살에 자녀를 낳았어요. 지금 보니까 26절에 20년 만에 자식을 낳았어요. 참 결혼해서 남들은 이렇게 쑥쑥 잘 낳아서 지도자도 만드는데 이렇게 참 어렵게 좀 낳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 이 임신을 했는데 그 태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 뭐 발로 막 차고 그러니까 복중에서 리브가가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 여기 23절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한 어머니에서 두 이 민족이 나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민족. 이 세상에 두 부류로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이렇게 나뉘어졌더라. 그것을 바로 오늘 여기에서 리브가를 통해서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하와를 이렇게 배필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온전한 백성이 되지 못하고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이런 모습을 행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을 이 천지를 만물을 이 하늘과 땅의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 모든 만물에 대한 것을 말씀할 때에 이 만물이 군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원어에 보게 되면 만물이라고 해서 세상 모든 삼라 만상이나 만물이지만 근데 원어에 보게 되면 이 아미 군대라는 말이 이렇게 원어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만물에 대해서 그
이 뜻이 뭐냐? 이 군대는 상명하복과 연대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마다 줄 잘 세야 된다. 그 줄 잃어서 전부 다. 이런 것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게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복을 해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이 젊은 사람, 노인, 여자, 어린아이들은 다 뒤처져 있을 적에 아말렉이 힘이 없는 이 노인과 어린아이 또 여자들을 이렇게 죽이는, 그래서 천하의 도마를 해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하죠. 아말렉을 여호수아 장군에 의해서. 여호수아는 실은 예수라는 뜻과 동의어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론적으로 해서 그 아말렉,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를, 그러니까 이 여자들 어린아이까지 다 군대라 지칭하고 있더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싸우시는 여호와 리시 이렇게 설명해 주죠. 자, 그렇더라면 이 복중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 군대, 특별히 우리가 군대에서 상명하복과 연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못되게 되면 그 모든 죄가 그대로 이렇게 담당이 되어지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범죄자가 되었더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범죄, 나는 죄 안 졌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어서, 여러분 이렇게 큰 그릇에다가 맑은 물을 놓고 잉크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모두가 시커머져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지도자 한 사람이 그 대표성을 가지는데 그가 죄를 범하면 전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새 아담을 통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를 대속하는으로 우리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믿을 때,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얼마만큼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복중에서 큰 자와 작은 자가 둘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지금도 얼마만큼 많이 싸우고 있습니까? 오늘도 여기 그드라의 아들들이 어디로 갔냐면 동방이라 그러면 바로 동쪽, 그 멀리 가지도 않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살면 그 앞에다가 살아.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이란, 쿠웨이트 다 있죠. 그다음에 요르단, 다 그게 그 그리 다 이렇게 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꼭 필요해요, 이런 부분은.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러면 의도는 무엇이냐? 두 국민이 있는데 그 국민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택함, 이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그 두 국민 중에 작은 자 야곱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 에서는 유기하는 이런 모습을 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이렇게 이 그릇을 만들 때 내가 원하는 것도 만들고 금그릇, 은그릇, 쓸그릇 이것을 만들던데, 그릇이 나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이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시고자 하나님의 그 예정, 그래서 우리가 잘 얘기하는 것은 그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더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과 영원이라 그랬어요. 이 시간이 없이 그냥 영원한 세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은하철도 999가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순간에 태초가 된 거예요. 시작이 됐어요. 시간과 공간이 만나는 점이 태초라고 한다면,
이렇게 종말이라는 건 시간과 공간이 끝나는 지점을 이제 이 종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중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다 계획해서 알고 계세요.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면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46장 1025쪽 1025쪽. 자, 10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 게알더스 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죠. 그 신학자가 이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영원 속에 계시는데 이 종말을 하나님께서 다 지금 만들어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종말을 지금 끌고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이 우리의 타락과 구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구원된 것을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뤘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되어지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있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끌고 와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종말론적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6장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라 그래요. 복음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것. 그래 우리가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지만 사복음서가 있지만 구약의 복음서는 이사야서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46장 10절에서는 시초부터 종말까지, 태초부터 종말까지를 설명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에게 이런 이 본문 같은 걸 잘 이해를 않고 그러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도 다 이게 영혼이 아주 이렇게 밝아가지고 너무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 본문을 인용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25장으로 돌아와서 이 두 민족이 살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데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나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9장을 보게 되면 10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이 기독론이라는 것을 잘 설명. 기독론이 뭐냐? 사람인데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을 기독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성론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대속을 이루어야 되는 것을 설명했는데 모든 인류가 범죄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사건을 그것을 몸을 입고 오셔서 신인 양성론에서 기독론이라 이렇게 조직신학에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좀 어려워도 잘 들으면 아주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잘근잘근 씹어서 먹으면 맛있듯이 아주 맛있어요. 자, 로마서 9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자,
우리가 구약은 예표론이기 때문에 신약을 꼭 봐야만이 구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신약과 구약이 딱 이렇게 연관성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할 적에. 그래서 로마서에 이 로마서는 신약에 이 바울이 서신서를 13권을 썼는데 이게 보석 중에 보석. 거기 이제 로마서가 다이아몬드라 그러잖아요. 왜냐? 아주 핵심적인 것들 잘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여기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리브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더라는 것이에요. 아직 이렇게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의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이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르시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이끌어 가시는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택하심을 통해서. 자, 그렇더라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이 부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설명해 준다라면 자, 그다음에 이제 진도를 나가면 24절에서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설하였고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털이 많으면 이 털복숭이 에설하고 지었느냐. 여러분 이 털이 많이 난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에서는 참 많이 났던가 봐요. 태어나자마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뭐 사기꾼이다, 이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은 이렇게 주권적으로 택했다라는 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 라반의 외삼촌 집에 가서 뭐 새끼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나무 껍질을 벗어 아롱아롱하게 만들어서 자식도 이렇게 새끼들도 이렇게 좀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모든 걸 동원했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그 주권하에서 그를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뭔가 막 그 아둥바둥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이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근데 리브가의 나이는 안 나와요. 사라만 나와. 열국의 어머니니까 이 부분을 설명해요. 계속해서 여자의 나이는 잘 안 나옵니다. 27절에서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자, 팥죽 좋아하면 에돔, 붓다 요것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31절부터 34절에 이 장자의 명분이 4번이나 나와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 돌아와서 29절에 피곤하니까 좀 그 붉은 것을 팥죽을 내게 좀 먹게 하라. 이러니까 그러면 장자의 명분 오늘 내게 팔아라. 31절에 말하니까 32절에서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냥 그 욕망이 강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즉흥적인 것들을 하지 말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개꼬랑지를 탁 밟으면 개가 탁 물어버리죠. 근데 사람이 그 발등을 밟으면 팍 밟아서 욕을 합니까? 아니죠. 한 번쯤 쳐다보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또 예쁜 사람이 밟으면 꼭 더 밟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또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 생각을 안 해. 우리가 요즘에 보게 되면 그냥 이 약을 먹는 사람들 보게 되면 마약들을 먹으면 그냥 쾌락의 고속도로로 가는, 그냥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그런 것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 순간에 그런 것을 참기가 좀 어려운, 제 자신도 좀 그런 것이 좀 있는데, 하여간 그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누그러뜨리는, 생각해보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차적인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결론적인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나요? 여러분, 장자라는 것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장자는 2배를 준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재산 분배에서도. 그리고 모든 것을 대표를 하는 가정의 대표자가 아니냐. 이 신학적으로도 보게 되면 장자의 얘기에서는 후계자요 제사장을 이렇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장자는. 그러니까 그 장자가 또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개념은 대표성의 원리로 이 애굽의 이 장자를 이 10번째 재앙에서 죽이는 그런 부분은 그 장자만 죽이는 모든 집집의 이 동물들, 그러니까 사람도 포함하지만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다른 가축들도 포함해서 동물 다 죽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 장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께서 늘 보고 계시는데, 그것을 이렇게 죽이는, 이게 대표성을 말하고 있는, 죽이는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이 장자의 명분은 그 장자를 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메시아가 탄생되어지는 곳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설명해 주죠. 자,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장자의 명분과 이 실리를 볼 적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보이는 것뿐 아니라 정말로 그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체면보다 실제로 얻어지는 이런 이익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장자의 명분, 배가 고프다고 그것을 내팽개쳐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장이죠. 히브리서는 그 12장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가 이제 이렇게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5, 6,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을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선택하는 이 백성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장자로 말미암아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랑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소유가 아닌다라면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지금 뭐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까? 아니죠.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서 하나님 아들이 세상에 와서되 영접하지 아니하여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내가 엘리베이터에도 올려놨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그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은 것은 잘 모시지만, 또 에서도 설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시는 것도 있어요. 왜? 우리에게 항상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3단 논법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하나님 앞에 그걸 설명, 하나님의 뜻이 부합하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시고자 하는 내용이지만, 그런데 이제 이 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어쩌면 이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갖추지 않았을까,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았더라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는 모습 속에서 그런 이렇게 육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말은 오늘 또 우리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십자가가 없는 믿음, 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이 없는 믿음, 또 이 훈련이 없고 제자도가 없는 이런 신앙생활, 또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이런 삶을 거절하는 것,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서는 분명 복을 받을 사람이지만 그 복을 사기당하고 이렇게 많은 것은 우리가 이 신령한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오직원 뱃속에서부터 이 장자의 명분, 내가 먼저 나가서 이렇게 싸우는 이런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어서 이 신령하고 영원한 이런 복을 이렇게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이 부분을 간직하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이런 일상, 이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